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자입니다. 아이나 어른을 막론하고 새로 산 옷, 새로 지은 집 등 무엇이든지 새 것으로 바꾸면 신선한 기분이 느껴지고 새로운 꿈으로 마음이 부풀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신선한 기분이 사라지고 새로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새해를 맞아 새로운 기분으로 한 해를 시작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옛것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야 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먹고 마시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쫓아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며 쾌락을 쫓아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거나 어떤 계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마음 안에 거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즉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열심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여 길가봐, 돌밭, 가시떨기봐, 옥토밭으로 설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길가밭은 단단하여 굳어있는 밭으로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밭을 비유한 것입니다. 돌밭은 싹이 나더라도 돌멩이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밭으로서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지만 행함이 따르지는 않으니 믿음의 확신이 없고 시험이 오면 넘어지게 됩니다. 가시떨기 밭은 가시떨기로 인해 잘 자라지 못하는 밭으로서 말씀을 믿고 행한다고 해도 탐욕과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옥토밭은 씨를 뿌리면 싹이 잘 나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옥토밭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려면 무엇보다 변화되고자 하는 노력 위에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묵은 밭을 옥토로 바꾸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돌을 골라내고 흙을 고르게 하고 거름을 주며 잡초도 뽑고 벌레도 잡아주는 등 많은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밭을 일구는 농부와 같이 마음밭을 개간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된 자녀가 되기 위한 과정이지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묵은 밭을 개간해 가면 예전에 각박한 마음이 변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더러운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비진리의 마음이 진리의 마음으로,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설령 누가 섭섭한 말을 해도 서운해하지 않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되어주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옥토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야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마음이 새로워지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것이라고 알려주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지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므로 옥토로 변화된 만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에서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고 되물으시지요. 사람 중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이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다르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자신이 악한 사람이고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곧 선을 쫓아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거두며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고, 시편 37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중풍병자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며 크게 칭찬하시고 즉시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옮기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갔으며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진리를 쫓아 살면서 큰 믿음을 내보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온전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면 야구에 관한 책을 공부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공을 던져보고 쳐보면서 열심히 연습해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행함이 동반되어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대로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으면 변개함 없이 기도하고 기뻐하기로 작정했으며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변함없이 기뻐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내보였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며 크게 축복해 주셨죠.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번성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으로 오셔서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영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했기 때문이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며 온전히 행함으로 나타내어 무엇보다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새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